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냐면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의 증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발 자랑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란과 시비의 원인이 되고 다툼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자기 자랑에 관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 속했다는 자랑, 나는 어느 파에 속했다고 하는 자랑,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랑, 그런 사람 중심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우리가 사람 자랑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람에 속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 교회 안에 속한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4장에서 모든 성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 나오는데 일꾼과 종은 좀 다릅니다. 종은 아예 자유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일꾼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고용받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꾼을 직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오른말로 하면 직원인데 그 당시에 일꾼은 어떤 일꾼이었냐면은 계급이 좀 있어요. 일꾼도 계급이 있는데 주로 노젓는 사람들 있죠. 배에서 노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꾼은 노젓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큰 배를 범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범선 제일 밑에서 노젓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어떤 사람에게 쓰임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쓰임을 받아서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가장 배에서 천한 직종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일꾼의 개념입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계층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가장 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겸손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분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꾼 다 똑같이 일꾼 거기서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분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누구 사장 밑에서 일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배에 속해 있는데 배 선장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너는 좋은 배에서 일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꾼이긴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운 삶을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충성된 삶이다. 꾀를 부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몇 곳 나오는데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일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대요. 그 목격자가 누구를 목격한 걸까요?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사람들이겠죠. 그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목격자와 누구를 동격에 두냐면은 일꾼을 동격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목격담을 기록한 사람 또한 많았는데 그 목격자와 일꾼이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울은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은 절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아니고 종도 아니지만은 자유인에 의해서 명령을 수행받는 사람. 여러분 청지기 개념하고 또 좀 다릅니다. 청지기 개념은 모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서 재산을 증폭시키는 사람, 증가시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청지기라고 한다면은 일꾼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의 명령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서 조금 청지기와 일꾼이 다르지만은 오늘 볼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 일꾼이 해야 될 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랬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그 일꾼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아볼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씩 진행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계획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을 나는 하나님의 비밀로 맡고 있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많이 전하는 일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일꾼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다른 것을 간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복음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우리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 많이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의 삶이고 그 비밀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충성되이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사람들에게 충성되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줄은 사람에게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다 우리는 일꾼들인데 그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9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꾼된 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라는 거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뭘 주셨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맡았으니까 아직까지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증거할 그건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는 열심히 전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게 설교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비밀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꾼된 자의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면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 욕구를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 욕구를 피해야 된다. 특히 사람 앞에서 선 사람은 더욱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 욕구를 내가 늘 언제나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쫙 구해주면 뭐 칭찬받을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살피다 보면은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뇌피셜이라고 얘기해요. 뇌피셜 들어봤어요? 어떤 사건이 딱 있는데 그 사건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일은 따르게 있는데 진짜 사건의 본질은 따르게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나 했어요. 아 오늘 커피 맛있게 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거는 내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내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 김미정 권사님이 커피 맛있다 했으니까 권사님은 나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 혼자 막 상상의 오류를 빠지는 거죠. 상상의 오류를 빠져갖고 내가 막 좋아한다고 내 혼자 생각했으니까 내가 막 대시를 막 하는 겁니다. 권사님 나하고 커피 한 잔 조용한 데서 막 이런 식으로 뇌피셜에 빠져버리면 이게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자꾸 권사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원래 그게 아닌데 진짜 맛있었다 하는데 내 혼자 뇌피셜에 빠지면 이게 곤란해진다는 이야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 혼자 생각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유혹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커피 맛있게 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커피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바리스타야. 그러니까 나는 커피숍 하나 차려도 난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 혼자 막 판단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곤란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시키고 나를 정당화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맞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맞는 거죠. 바울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 판단에 나는 절대 묶이지 않겠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 한다 그래도 내가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이 흔들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일꾼 되어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왜 사람 말에 흔들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를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날 볼 것 같고, 누군가를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 같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판단할 것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나는 얽매이지는 않겠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의 판단에 주님의 기준대로만 나는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의롭게 하시고 바울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과 인정의 욕구, 이거 진짜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칭찬과 인정의 욕구,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욕구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연애를 이래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거 눈 멀었네 이거. 네. 사랑하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래서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눈이 멀어버렸는데요. 뭘 해도 다 이쁜데, 다 좋은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춘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의 뜻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감추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누구에게 어떤 것들을 실천하더라도 마음속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많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다 들추어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감추어 있는 것들을 나 혼자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다 드러내서 마음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이럴 때 바울파 있는 사람이 게바파 있는 사람에게 아유 참 좋아요, 당신 보기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는 이거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속에 어떤 것들을 감추면서 남을 대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일꾼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 대가가 뭐냐? 결국에는 칭찬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섬기게 하셨을까요? 왜 바울과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섬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때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때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AD 한 300년 이후에 정경화가 되거든요. 이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딱 받고 성경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그 성경에 하신 말씀을 넘어갈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로 하여금 그 교회에 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당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전하라고, 잘 가르치라고 바울과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넘어가도 죄고 못 미쳐도 죄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살을 딱 쐈는데 10점 만점 꼭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죄가 아니지 9점 맞아도 죄고 8점 맞아도 죄예요. 10점에 맞아야 죄가 아닌데 여러분 9점 맞았으면 나는 뭐 조금 죄 덜 지었네 이렇다고 해서 그가 죄가 아니라는 게 이거 1점 맞은 사람에 비해서 죄가 덜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죄예요. 정확하게 10점에 꼽혀야 죄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하라고 그렇게 목회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함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또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바울과 아볼로를 교회에서 목회하게 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파가 나누어져서 한 사람을 추앙하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여러분 존경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존경의 대상이 추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격화가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이단의 특징은 다 추앙하고 신격화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은 다 비판받고 판단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판단받고 비판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지도자의 그 지도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지 않으니까 판단받고 비판받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받고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보기에 맞는 것 같은데 누구는 보기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받고 비판받는 거죠.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 보기에 맞는데 누구 보기엔 틀려요. 그러니까 다 판단받고 비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줄 대지 말고 하나님께 줄을 대라. 하나님께 줄을 대라. 사람은 뭐냐?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오버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 덜 미치지 말라고 세우신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잘 받아들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임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열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7절, 8절 보면은 바울의 성격이 나옵니다. 바울 못됐습니다. 7절, 8절 보면 얼마나 못됐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7절, 8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는데,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막 지금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말 못 알아듣으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요즘 말로 돌직구 날리고 있는 거예요. 사기다 발언이에요. 사기다 발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분파를 이루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얘기했으면 저는 뭐 끝장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너희들 잘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배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배불렀기 때문에. 배가 불렀으니까, 살만하니까, 복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네가 스스로 왕이 된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왕이 되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스스로 기준이 되었다고 판단하니까 네 말이 다 옳고 다른 사람 말 다 틀린 거 알겠노? 바울이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한번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내 맘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대목을 보면요, 야, 바울도 성격 대단하고 이런 말을 듣는 성도들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바울은 왜 대단하느냐? 이런 말을 해도 성도들이 안 삐질 줄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대단하느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줄 그 의도를 아니까 안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신뢰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성질 나쁘면 막 한 소리 해버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우리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부모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너는 우리 아빠도 아니다 하면서 내가 호적에 파버려! 하고 막 도망가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가만 내버려 둡니다. 무관심해져 버리죠. 뭐 파를 나누든지 말든지 뭐 파 갖고 뭐 소고기 끓이든지 아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 무관심해.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독설도 날리고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하면서 이렇게 관밤 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을 있지 않았습니까? 보통 보면 1차 전도여행이 있을 때 뭐 루스드라 교회 뭐 이런 교회를 다 보면요. 그냥 있다가 교회 개척하고 딴 데 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1년 6개월 있었어요. 3차 전도여행 가면 에베소 교회에 3년을 있거든요.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제자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로 오랜 기간 1년 6개월 있었다는 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음란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또 굉장히 부유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 영향이 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죠. 다 들어와서 바울이 빨리 기준 딱 잡아놓지 않으면은 교회가 금방 어려워지고 시험 될 것 같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자기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꾼들 마음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만큼 사랑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가고 아볼로가 딱 들어온 이후로 아볼로가 설교 좀 잘한다고 파가 딱 나뉘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적당하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갔다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싫은 얘기 안 하죠. 적당하게 관계 맺으면 뭐하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독서를 날리겠습니까? 대충 좋은 소리 해주고 그냥 적당하게 관계 유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적당한 관계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런 얘기 못합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네 배불렀지?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러나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면 기도를 오래 한 뒤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서를 얘기하려고 할 때 그냥 막 감정대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런 말 해도 될까요? 기도 오래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잘못된 감정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도 내가 한 이야기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나도 그렇게 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화해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한번 싸웠다가 화해하잖아요. 화해하면 친해질 수 있죠. 근데 교회는요 한번 갈라지면 원수가 됩니다. 화해를 못해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이게 뭐냐면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 시간까지 남아서 이런 얘기 듣고 있겠습니까? 참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더 열심히 잘하시고 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여러분 작은 오해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삐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에게 뇌피설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면 모든 오해가 풀리는 것이지 남들이 하는 얘기 듣기 시작해버리면 파가 생겨서 갈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우리 충성되이 그렇게 생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의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나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이 늘 언제나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